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로 손을 들면서 어떤 학생은 사랑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대화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대화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은요, 고개를 저으면서 모두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진짜 비밀은 불행한 가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뭐라고요? 불행한 가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그 웃음이 터져 나왔대요. 여러분,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9만 2천 건의 이혼이 발생해서 9만 2천 건. 하루 평균 250상 이상이 이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결혼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그리고 이혼도 너무 쉽게 해요. 오늘 하루 지나면 250상 이상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해놓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가정은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오아시스이고요. 모든 긴장을 풀고 푸근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축복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오늘도 가정만 파괴되면 모든 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공중분해시키려고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작은 여우들이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자는요, 물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이요 가정의 평화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실제적 방법,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실제적 방법, 행복한 가정의 비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가정 참 잘 유지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이 말씀을 꼭 순종해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가정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 오늘 16절,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의 본성은요, 모두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마저도 각자 그 가정에서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전부 다 가정에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하나님이 한 지붕 아래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명의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권력 싸움터가 어디예요?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끊임없이 시끄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밀은 모든 가족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거하다 이 말은 에노이케오라는 말인데, 거하다 이 말은 집에 살다, 정착하다,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거주자. 그러니까 내 가정은요, 말씀, 우리 주님이 영구적으로 내 가정의 주인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평화가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그런 갈등을 은혜로 해결해요. 은혜로. 지금 은혜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갈등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갈등의 그 단계도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요, 웃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의 가정은 자손에게 복이 이어져요. 자손에게.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에게 복이 이어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올리브 나무는요, 생명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것은 번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복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가정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평화가 가득하고 웃음이 있고요. 그 가정에. 그리고 늘 자녀들이 축복받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남편이 주인이세요? 아내가 주인이십니까? 부모님이 주인이세요? 아니면 자녀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리모컨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좀 한 번씩 양보도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가정,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삼고, 그렇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피차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용서라는 것이 늘 그 가정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대요. 상담을 하러.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부가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딱 와서 아내가요, 이런 수첩을 하나, 노트를 하나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요, 13년 동안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해 놓은 노트였대요. 그래서 보니까요, 날짜별, 유형별로 분류까지 다 되어 있더래요. 그걸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목사님, 이게 제 아내가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꼼꼼히 적어놓고 끊임없이 또 이야기하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뭐예요? 용서 안 하고 저 아내가 저렇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이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금방 알았대요. 서로의 잘못을 이 가정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계산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옛날에 있었던 것도 끄집어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술 더 떠가지고 노트에 기록까지 싹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대요. 반전이.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펴서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용서해라. 아내는요,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13년 동안 남편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은 제 평생의 죄를 모두 다 지우셨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저의 잘못한 것을, 평생의 잘못한 것을 다 지우셨습니다. 그날 그녀는요, 노트를 덮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록부도 다 덮었대요. 여러분, 노트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록부도 다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6개월 후에요, 생활이 점점이 변화되어 가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은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걸 보고요, 그 빚을 모두 다 어떻게 했죠?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다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선택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또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 교회 성도는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봐요. 그의 아내는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집사님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가장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남편을 보호했고요. 그 아내가 가장 분노하죠. 그 결과 그 부부는 다시 회복해서 행복하게 되었대요. 용서는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쌓아두는 쓴뿌리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와요. 그러나 참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나요? 용서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 대해서 아픈 감정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아둔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은혜의 날이 시작되도록 오늘이 그 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가정.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여기에 이 가정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현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특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이 구절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참 이게 참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복종하라 이렇게 할 때 어느 한편에만 복종하라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추가로 설명을 해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에베소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그것을 하면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호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편들에게 뭐라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것이 괴롭게 하지 않는 건가?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그 괴롭게 하지 않는 좋은 남편이래요. 근데 보니까 남편들이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고 좀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 아가파오. 이 헬라어의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해라. 이걸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아갑 따라서 아가파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죽도록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 아가파오. 자기 희생적 사랑. 근데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뭐 물건 사러 갈 때 조금 지체한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자기 희생적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도록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 사랑의 그 5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행동으로 도와주고, 대화 시간을 갖고, 칭찬하고 선물하고, 또 애정 표현도 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알죠? 가정 행복을 위한 그런 학자들이요, 만들어낸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참 사랑의 5가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 언어가 뭐라고요? 남편들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도와주고, 대화를 자주 좀 많이 하고,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물도 한 번씩 좀 하고, 이벤트도 한 번씩 하고, 애정 표현도 좀 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이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요.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가도 훌륭한 그런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내들은요, 말로 남편을 도울 수 있어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남편이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남편은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가정 지도할 때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아버지들에게 뭐라 그러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요, 그 부모,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지고 막 눌리고 이런 것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유교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계층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존중, 지금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각 구성원은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전체 가정이 조화롭게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요, 어떠한 교육보다도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청소년 범죄 전문가가요, 청소년 교도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감된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요, 비슷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대답.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했더라면, 어머니가 아버지를요, 자녀들 앞에서 계속해서 욕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질서가 깨져버린 가정에서. 그리고 아니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뭐예요? 가정에 관심이 없는 거야. 밖에서만 내돌고.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의 지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 어르신들은 다 인생을 이제 다 자녀들이 컸지만은, 그러나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자녀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 막 험담하고 욕하고, 그 세속적인 말로 뭐라고 해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럼 아이들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앞에서 막 어떻게 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발 이 가정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또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정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삶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규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전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전부 상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엔 절대 기준, 삶의 기준 분명히 해야 돼요. 죄와 부패가 가정에 들어오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도덕의 파괴와 혼돈은 불행의 원인이 돼요. 홀로 된 한 어머니가요, 자녀가 2명이 있었대요. 그래,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자녀는 어리지.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울까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했대요. 근데 무엇을 했는가 하면 10계명을 잘 쓰고 주계도문을 잘 써가지고 아이들 자는데 그 머리맡에 딱 붙여놨대요. 그 잠자기 전에 꼭 그것을 읽도록 한 거야. 10계명하고 주계도문하고. 그런데 얘들이요, 희한하게 믿음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저도 손자, 손녀가 생기는, 지금은 다 커서 둘이 다 그렇지만 그거 한번 하라 그럴 것 같아요.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4계명은 뭐예요? 4계명. 그 안식일 지키라 그러잖아. 주일날, 그죠? 그 다음 5번째 계명은 뭐예요? 효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늘 잠자리에 자면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자고 기도해주고, 주기도문은 또 기도하는 방법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비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가정, 서로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셔서 더 행복한 가정,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